목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동료에게 가서 그 사정들을 다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대주제이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라는 호칭과 없는 것들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라는 그러한 선포를 기도 가운데서 입술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믿는다는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그들한테 주시기를 구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도록 구하였으며, 손을 내밀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그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결과로 모여있는 그들의 장소가 진동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1400년 전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그 앞에 모여있던 인구는 한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때는 강림하신 그 산이 진동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번에는 땅 전체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마음을 일심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진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건물 진동하면은 위에 7층까지 사람들 겁먹습니다. 그래서 진동은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전혀 다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분한테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을 진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은 24절 말씀에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는 데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시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야만 믿음이 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볼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한테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뭔가를 볼 수 있는, 현재 일어난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 위해서는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있고, 성경을 쭉 읽는 것도 있고, 찬양을 드리는 것도 있고, 묵상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위해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사도들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소리를 높이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성도들한테 특별한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분의 백성들한테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으로 이 특별한 권한을 사용할 줄 아는,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눈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몇 가지 예로 들자면은 이사야 42장, 오늘 오전에도 이사야 42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태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8절에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19절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야훼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보았던 이사야 43장 말씀의 8절에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육신적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자이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속과 겉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나으며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들을 못 보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바른 길을 알지 못하니까 길을 찾지 못하고 길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영적인 먼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하는 것이 그려지지 않는 사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삶만을 가지고 본다면은 필요한 것이 특별히 없고 어려운 것이 특별히 없으니까 그냥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 눈을 가지고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는 전능하신 분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그 응답을 해주시는 차이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주님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버나움의 주님이 나사렛의 주님이십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같은 갈릴리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몇몇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일을 하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떤 믿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먼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변화될 허상이고 내 믿음 안에서 보이는 그것이 본래 내게 주어져야 할 실상이라는 걸 알고 주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과 찾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바로 기대입니다. 근데 그 기대를 표현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림이 얼마나 선명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똑같은 예수님이 사람들 특히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 눈을 치료하셨던 예들을 몇 가지를 비교해서 사건들을 등장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 말씀에서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은요. 8장 22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 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나이다.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첫 번째 소경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 예수님한테 좀 데려다 주시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당신 예수님한테 가서 보면은 치료받을 수도 있겠다, 가보자, 그렇게 말합니다. 데려갔던 친구들도 주님 앞에 뭐라고 구하는가 하면은 손 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치료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좋죠. 침 10번 받더라도 눈만 잘 보인다면 얼마나 그거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눈을 치료받을 때에 침을 뱉고 치료를 하셨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침 안 뱉고라도 치료하실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비결이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소경은 그냥 여기서는 이 말에 넘어가고 저기서는 저 말에 넘어갑니다. 가보자 그러니까 에이 꼭 가야 되겠어.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면 되지. 웬만하면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가보자니까. 믿지야 본전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낳는다는데 안 낳으면 어때? 아니, 좀 볶아놓고 그냥 예수님 같이 유명한 분 한번 보기만 하면 어때? 가보자. 가기 싫은데. 알았어.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너네들이 자꾸 가자래니까 가보자. 알았어, 가자. 어디로 가야 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이 마을에 이 집에서는 이 말 듣고 저 집에서는 저 말 듣고 하는 이 소경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수하여 치료를 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은 집으로 가긴 하는데 집에서 나가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문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상인으로 완벽하게 돌아온 삶으로 정착될 때까지 다른 소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마을 밖으로 아니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하실 일들은 아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경우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소경 2명이 길가에 있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소리 지른다는 것 어떤 행동인지 아시죠?
뭐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한번 여기에 실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소리 질렀을까요?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소리 질렀다는 것은 멀찍이 주님께서 가실 때도 들을 수 있게끔 소리를 높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에 꽉 눌려있던 걸 갖다가 그냥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음성의 발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주님이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소경이 집안까지 쫓아갑니다. 말씀을 보니까 소경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다들 예수님 만나서 무언가를 해결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올 때에 가만히 앉겠죠. 밀쳐버리기도 하고 막 그럴 터인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능히 너희 눈들을 치료해 줄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에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치료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눈을 만지시며 너희들의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넉넉하게 눈 한번 만지는 것으로 침도 안 뱉고 다시 안수하고 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초기에는 가르쳐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알리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동네방 다 퍼뜨려 버렸습니다. 20장 말씀으로 마태복음 20장 말씀으로 가서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는 마태복음 9장 얘기이고 또 하나는 20장 얘기입니다.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믿음으로 똑같은 치료를 받은 사례입니다.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들도 역시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댑니다. 예수님은 자꾸 가시고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 예를 들어서 20장 이 시기쯤이면은 예수님이 유명해지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따라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다른 사람들의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오히려 화를 내게 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잠잠하라고 꾸짖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니까 시끄럽다니까 아이고 좀 조용히 좀 하라니까 막 꾸짖어대는데 근데 이 사람은 9장에서는 예수님 앞에까지 집에까지 쫓아갔던 사람인데 길 가는 중 상황에서는 예수님 앞으로 옹이하고 있는 무리들 앞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저기 좀 예수님에 가시고 수천 명이 지금 이만큼 간격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이만큼 따라가면서 뭘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질러댑니다. 저 뒤에서 둘이 소리쳐대는 소리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기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막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갈 때에 소리 질렀던 것하고 꾸짖음 받고 난 뒤에 했던 반응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레벨을 더 올려버린 거예요. 또 누가 꾸짖는다 하면은 나는 한 옥타브를 더 올려버리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소리를 질러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9장의 사례처럼 눈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완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회를 잡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먹고 살만하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떡할 겁니까? 그들을 그냥 두면은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어떡할 겁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님이 만져주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노선을 바꿔놓는 작업이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바꿔놓았던 것 같은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은 마가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말씀인데요.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저희가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서라 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바디메오 거지입니다. 역시 부르짖었습니다.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요. 그랬더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장 30절 여기에서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의 이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주님 앞에 소리를 높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히가 뭔가요? 이 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 아닌가요? 실천하기는 어려운 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장상으로는 정말 쉬운 말입니다. 더욱 심히 부르짖어서 그때 주님은 손 하나 대질 않고 깨끗하게 치료했습니다. 전에 수원교회 그 권태웅 목사를부터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맨날 붓고 다니고 막 동을 돌아다니고 하나는 앉아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갖고 있었답니다. 아까 주일학교 애들 했던 것처럼 그런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이었는데요.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만약에 집에 돌아가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으로 집에를 딱 와봤더니만 세상에 정신병에 들어갔고 막 벗고 돌아다니던 아들은 옷을 얌전히 차려입고
집에서 뭔 일을 하고 안전병의 아들은 우물에서 물을 떠가고 오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역사를 해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은 거기에 맞게 구한대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또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속에 주님이 뭔가 변화를 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보다도 훨씬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격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한테 그대로 이루시는 멋진 결과로 어느 날 그 선하신 날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마지막 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8장 35절 말씀부터 보면은 4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18장 35절로 4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 길가인 자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리고에 있었던 사건이고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이제 거의 마무리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런데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시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으로 확 뛰어나가는 그러한 적극성까지 보였는데 그 앞에 똑같이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내용은 쉼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인 겁니다. 더욱에다가 쉼이라는 단어를 덧붙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 아무도 듣지 못하는 곳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깊은 골방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분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이 세상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주님의 팔이 되고 주님의 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흔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많은 기도도 하지 않지만은 기도할 때 보면은 거의 무슨 기도를 많이 하나요? 묵상 기도하죠. 밥 먹을 때도 묵상 기도, 또 새벽 기도 때도 묵상 기도, 또 다른 어떤 시간에도 그냥 잠잠히 말 없이 기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변화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우리 입의 권세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묵상으로 주님 다 들으시죠. 묵상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묵상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살피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는 두 가지 것이 우리한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술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우리가 입으로 행한 대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저주를 행하면은 저주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면은 믿음대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입술로 뭔가를 얘기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복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때 무슨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습관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바꾸어서 주님 앞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소리를 때로 더 높여서 주님의 귀에 들리게끔 한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실 줄 알죠? 방언 기도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볼까요? 뭐 대부분 다 하시죠. 한번 그런 방언 기도를 묵도로 한번 해봅시다. 방언 기도 묵도로 할 수 있는 분. 묵도는 침묵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방언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도 묵도로 방언 기도하신 분은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혀를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여기에서 부딪혀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음성으로 하는 겁니다. 음이 있어요. 높고 낮이가 있고 길고 짧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영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도로 기도해서는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까 내 혼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더 온전한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합니다. 이때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지적인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로도 기도를 해야 내 혼도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방언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또 입술로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감동, 느낌을 따라서 입으로 우리 말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평생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주의 이름을 높이 부를 때, 더 소리를 높이 올릴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 다른 때와 상관없이 크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강청하는 기도 나오죠.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이 강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하는 그런 태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염치 없다 그 말이에요. 체면 차리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에이, 어떻게 친구지간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염치를 아는 겁니다. 염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강추하는 기도는 친구이고 뭐고 간에 상관없어요. 한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관철시키겠다는 데에는 다른 어떤 것들이 간섭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냥 염치 없이 좀 속된 말로는 무대뽀로 나가는 겁니다. 이 강청하는 기도예요. 제가 성령을 한 1년 동안 못 받고 보니까 참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못 받는 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자신을 잘 알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창피해요. 신학교 가기는 하나님 앞에 끌려가서 앉았는데 아니 도대체 몇 개월이 지나기까지 성령도 못 받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앞에 성령 받은 사람 나오라 했을 때 나가는 것이 도무지 부끄러워서 이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아니 차라리 이러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성령 안 받고 죽으면 천국 못 가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 방법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염치를 버리자. 설교 길게 하신 그날이 아니었는데 도무지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냐 이 마음이 안에서 팍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 빨리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 설교 안 들어도 나는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뻔뻔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데 뭔 설교가 어떻게 끝난지 모르고 나오라는 소리만 딱 들렸어요. 나갔는데 5분도 안 돼갖고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1시간 동안 방언하고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방언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염치 없이 하는 기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나중에 다 그 염치 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누가복음 18장에 8절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요즘 세상은 이게 없어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는 예전에 있었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교회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기름 떨어져 있는 꺼져가는 등불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마중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처녀가 같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송 한 장 하시면서 할만하시다면은